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는 자들에게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를 맞추게 하옵시고 신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는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매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게 통독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쫙 읽어보면 참 다릅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로서 루터가 이신칭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루터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신기하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한 신학자는 루터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 에스더서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난민이었던 한 유다인 처녀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페르시아 나라는 제가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하나 이야기인데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에스더를 비롯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왜 페르시아에 남아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의 결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힌 그 유다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들을 통해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와 같은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에스더를 비롯한 이 일부의 유다 사람들은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는데 왜 여전히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에서의 그 생활, 그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은 다 뒷전으로 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이 페르시아에 남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을 마치 배신자처럼 취급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치를 낮게 보는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 1장에서 17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받는 성경의 버전은 여기다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는 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 선포조차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요소들을요, 몇몇 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부재한다는 증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깊숙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너무나도 세밀한 그 섭리의 증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 묵묵한 신실함과 그리고 에스더의 헌신적인 결단을 사용하셔가지고 민족과 교회를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전과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연애 관련 예능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을 아시는지요? 우리나라도 아주 많죠, 그죠? 제일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이 뭡니까? 저는 사실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나는 솔로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나는 솔로 맞습니까? 뭐, 솔로 지옥, 역시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솔로 지옥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뭐 아마도 젊은 남녀가 여러 명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뭐 파트너 찾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어쩌면 원조격으로 될 수 있는 미국에서 진짜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The Bachelor라는 프로그램이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포맷이냐? 여성이 25명 정도 나오는데 남자가 1명입니다. 이 남자가 이 많은 여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렇게, 어떤 포맷인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살피면서 면접도 아닌 것이 막 데이트도 하면서 인터뷰도 하면서 그렇게 추려해서 마지막 선택받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인기 많겠죠, 그죠? 반대의 버전도 있습니다. 여자 한 명에 남자 확 나가는 것도 있고, 막 스피노프도 많고요. 시즌 30까지 찍었답니다. 29까지는 방송을 했고 30이 지금 방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벌써 아시겠죠?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 2500년 전 페르시아판 더 바첼러입니다. 당시 고대 인도로부터 중동에 이르는 대제국에 이르렀던 페르시아가 배경인데, 어느 날 그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인 아하수르의 명을 어기고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왕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요. 그리고는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국적으로 경연을 열게 되었습니다. 유다인 처녀였던 에스더가 이 경연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에스더의 행동이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에스더가 왜 이 경연에 참가합니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에스더가 그런 부정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을 찾는 일을 마치 과일이나 고기의 품평에 여는 것처럼 이런 외모 경연되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것도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숨긴 채로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구약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에게 동침을 강요했던 그 주인의 아내의 손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가 억울한 감옥살이였을지라도 요셉은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선택하고 행동해야지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그런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 에스더가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페르시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는지 아실 것 같지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그리고 사실 정확한 사정과 그 깊은 속마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이 경연에 참가했고 결과적으로 1등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는요, 갑자기 이야기가 급물살을 탑니다. 당시 왕의 총애를 입었던 하만이라고 했던 한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유다인 모르드게와 갈등 관계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굽신굽신하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 한 개인을 넘어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다인 전체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교묘한 계략을 써서 왕의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도 괜찮다는, 죽일 수 있다는 조서를 만들고 페르시아 전역에 뿌려버립니다. 그 조서에는 왕의 인장이 꽝 하고 찍혀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민족 전체가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게 3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말씀이 나온 거죠.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더가 봤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요. 왕궁에 있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이거 사정을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사정을 알려두고 도움을 청하지요.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모르드게가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들은 에스더가 선뜻했어요? 아니지요. 망설였잖아요. 왜요? 자기가 지금 제약이 있거든요. 무슨 제약? 페르시아의 국법상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자기가 먼저 나간다? 막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30일째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왕이 그 자리에서 사면을 해주면 괜찮은데 누가 보장합니까? 따라서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왕의 부름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만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지금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에스더에게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민족과 동포를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해라 라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이에 에스더가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남기면서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뒷이야기 간략하게 드리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결단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죠.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무런 부름도 없이 나아갔지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아서 사면을 받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왕에게 알릴 수 있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 대신에 불의한 하만을 처형하고 유다 민족들에게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이 사라지고 그들은 생명을 다시금 지키고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런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쫙 통독을 해보십시오. 정말 너무나도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완벽합니다. 정말로. 진짜 생생합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감동적인 모르드게의 메시지와 에스더의 결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우연과도 같은 일들을 다 엮어서 필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뒤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나 예언의 말씀은 없었을지라도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디뎠던 그 한 걸음의 발자국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개인의 인생과 그 민족과 열방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 그렇게 볼 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이 단순히 에스더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언변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담고 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에스더 한 사람이나 혹은 유다인의 생명을 구한 것을 여러분, 그렇기에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페르시아 한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는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피조세계의 인과율에 매여가지고 고난과 우연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모든 실마리를 엮으시기도 하고 푸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의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이 에스더서 바로 다음에 욥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 에스더서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날 기도회 마친 후에 아침 식사 교제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교회에서 섬기는 이란인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세요.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 근데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란에 복음이 심겨진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나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요.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와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 엘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 그래요. 엘람인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엘람이 어디냐? 오늘날의 이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한 지역입니다. 즉 하만의 계략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을 건진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디아스포라로 그 페르시아 지역에 거주했었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때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이었던 엘람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유다인들을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페르시아 땅에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싹이 터서 그 열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였지만 그 루터의 견해가 교회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결과 에스더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를 잃지 않게 되었고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그 권면을 통해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런 모든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 어찌 보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며 도전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찾아가서 전도여행을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다 정하시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바울이 설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이야기는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남유다를 정복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는 그냥 이 남유다를 정복한다고 했겠지만 그 정복 사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접촉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궁정과 신하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고 의도치도 않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에 시간과 삶의 영역이라는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무대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 경계 안에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닿게 되는 그 순간들을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나 혹은 개인의 인생의 굴곡된 여정이라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순간을, 기회를, 자리를 허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런 관점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그 무대를 각 사람에 맡기고 옮기시며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 무대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우리라면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허락하신 영역의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요.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보내신 그곳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가 역사를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어느 시각으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인 디모데후서의 4장 이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려고 했을까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했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말처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실력을 키우며 언젠가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동기와 무슨 이유로, 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려고 그게 참가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던 모르드게의 그 말이 성취되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서 있었던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그 에스더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아마 에스더 본인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의 물결을 흐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치 에스더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마치 일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여전히 문제는 끊이지가 않을 것이고 의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왔을지라도 여러분 바로 지금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